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삼주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 예배로 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마무리하는 12월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12월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말씀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매달린 무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배로 나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전영규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본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바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14일 날 본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부족함 없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국률을 베푸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영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가 되어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좋아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본우리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매주 제가 한 가지 좀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본교에 있을 때는 공간적으로 넓다 보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음악 소리가, 앰프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앞에서 앉아 저도 찬양을 부르면 뒤에서 들리는 이 성도님들의 찬양의 소리가 이게 되게 신비로운 소리로 들려요,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듣는데 화음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네, 또 각자의 그 목소리 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되게 제 귀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게 저한테도 되게 큰 감동이 되고, 아마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릇에 관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는 면목동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랑교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냐면 6.25 때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피난민들이 중랑천 주변으로 판자촌을 이루고 정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계천과 중랑천 중심으로 판자촌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 판자촌 중심에 됐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중랑교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교회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양수 목사님이라고 해서 당시 그 한국의 부흥사로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윗대 세대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되게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지역에 지금 약 한 70년이 넘었나요? 예,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전통적으로 딱 이렇게 자리 잡은 그 교회로 지금 있어요. 자, 그렇게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던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부흥을 겪었던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 발맞추어 나가면서 진통을 겪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90년대가 들어가면서 저희 나라에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문화가 들어오며 교회에 이제 찬양 문화가 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 교회에는 풍금과 오르간 외에는 악기를 쓰면 이건 무슨 음악? 사단의 음악 막 이랬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게 변화의 시대의 급물살을 타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과 말들이 있었어요. 제가 또 기억나는 게 저녁 예배 때 조금씩 이제 전자 악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신디, 뭐 드럼 이런 것도 조금씩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교회 음향 시설이 없다 보니까 4층에서 고등부실에서 예배드렸던 그 앰프를 1층 본당으로 막 들고 내려와서 저녁 예배 때 드렸던, 그리고 제가 막 그 앰프를 들고 막 날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그렇게 막 청년들이 드럼과 전자로 확 치면 그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의 마음이 이제 막 불편해지시면서 막 시끄럽다, 귀 아프다 이랬던 소리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내려오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15년 동안 같이 모시며 사역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이 되면서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교회가 맞닥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교회에 돌아왔는데, 또 한 번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큰 계획을 하나 선포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기존까지는 뭐 묵상함으로 뭐 사도신경 뭐 그다음에 교동문 막
이렇게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예배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 본당 전체를 리모델링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계획을 딱 세우고 그날 그 옛날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냈죠, 마당으로. 그리고 이제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장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장의자도 빼고 물건을 다 뺐는데 이제 마지막 그 강단 정면에 있는 강대상,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부셔야 돼요. 근데 다들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때려 부시나? 이게 마음속에서 이걸 부셔야 된다라는 게 저 역시도 이게 선뜻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가 어땠어요? 강단은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고 올라가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이런 신발 신고 올라올 수가 없는 곳이죠. 심지어 강단 청소하시고 이 마실 물을 올려놓는 권사님이 한 분으로 거의 전담 마크할 정도로 되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강대상이 이렇게 신성시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강대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부셔야 돼요. 주변에 있던 진사님들도 머뭇거리고 이거를 어떻게 부셔야 되나,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부셔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군대 가다 성화가 덜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일단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래서 해머를 들고 강단을 내려치는데 이거 내가 잘못 내리쳤다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제 안에 막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좀 돌다 왔고 또 음악과 드럼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열려있는 상태였지만 제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전통과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막상 이 해머로 강대상을 내려친다는 게 약간 겁나고 두렵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니까 이건 그냥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강대상을 막 때려 부시고 막 이 강대상 강단을 막 때려 부시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신성시되던 이 강대상이 성도들의 손에서 해머와 망치와 막 그 빠루라는 걸로 막 들어 제끼는데 너무 막 기분이 처음엔 두려웠던 마음이 나중에는 막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라는 게 관습이라는 게 이러만큼 우리 안에 이렇게 머뭇거리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당이 약 한 2달 동안 전체적으로 안에가 다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첫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의 변화를 가져오셨냐면 성가대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가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강대상 위로 다 올라간 거예요. 막 강대상에 그 신성시되던 강대상에 막 드럼, 건반, 막 기타, 그리고 중앙에는 이제 계단이 있어서 콰이어가 딱 올라가서 첫 예배를 딱 준비하는데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음악 드럼을 했기 때문에 예배팀 드럼으로 섬기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곡이 무슨 곡이었냐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생명 주께 있네. 전주가 빰빰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전주가 카운트 딱 주고 딱 8마디 전주를 하는데 그 순간 그 앞에 계신 장로님들과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걸 지금 계속 해야 되나? 여기서 스탑해야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이었던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예배의 변화를 가져가고 첫 곡을 묵도와 사도신경이 아닌 생명 주께 있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곡을 가지고 빰빰 하는데 그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계신 성도님도 쉽지 않았지만 막상 그 드럼을 치고 있는 저 역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멈춰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8마디 한 20초 정도 전주하는 그 시간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했다가는 예배 끝나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눈빛을 저에게 발사하시는데 엄청나게 큰 압박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진통이 있고 그렇게 충돌과 저항이 있었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전도사 사역하기 전까지 2년 정도 예배팀을 섬기면서 성도님들 안에 교회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첫 예배 때 저를 죽일 듯이 레이저를 발사하셨던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현대의 찬양에 같이 박수를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런 변해가는 모습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 충격과 그 두려움에서 환희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본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관습들이 우리 안에도 역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변화와 변혁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변화와 변혁을 도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어떤 전통의 습관들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경험하고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였지만 26살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보수 신학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 그것도 10여 년 공부를 하다 보니 저 역시도 이 보수 신학이라는 이 신학이라는 틀 안에 제가 때로는 갇혀져 있고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악상 그것을 시도하는 제 마음 속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브레이크가 한두 번씩 이렇게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가죽 부대의 말씀과 이 헌 옷을 붙이는 예수님의 비유, 또 이 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와 새로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중심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특히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보는 마치 그들의 눈에 어떤 이단적인 모습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율법이 있는 자들과 율법이 없는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딱 구분하셔서 이들은 구원하시고 이들은 심판하시는 어떻게 보면 힘과 능력과 파워를 가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신앙의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여러 어려움들과 역경 속에 있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 이 국가가 정말 선민족으로서 왕이 될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때에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놔달라는 그 얘기가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나를 뭐 국무총리급이나 어떤 뭐 국방장관급 이런 자리 하나씩 달라는 요청이 그 요청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은 어디에 서실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실 거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막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나누시니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시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는 이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왔는데 자기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상 보이는 행동들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니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고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왜 먹고 마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5장 앞선 사건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저가 신성모독을 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겠냐? 저거 예수님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우리는 금식하고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고 먹고 마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요한의 기준?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세워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뭐 할 수 있대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어떤 경건의 금식,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왜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나랑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금식해야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말씀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때 너희들이 그때 금식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작정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큰 착각을 가지고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의 문제는 분명 예수님께 있는 것인데 이 본질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전통과 간습이 기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선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기독교 역사가 쭉 시작이 되면서 자기들 안에 만들어져 있는 전통들,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관습들이 마치 본질이 되고 진리가 되고 핵심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아무리 그 그릇을 아름답게 가꾸고 튼튼하게 세운들 그 안에 본질이 없는데 어떻게 그 그릇이 진짜가 되고 본질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의 말씀의 언약 신학에 있는 그 핵심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형성해 나왔던 이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과 본질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그릇은 고정적인 틀이 아니라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 중랑교교회 세계로교회라는 곳이 교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본질의 문제가 바뀌었을까요? 그 예배 형식과 예배 전통을 바꿨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훼손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의 가치를 잘 지키고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꾸고 변형시킨들 그 본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그 그릇의 틀과 모양이 바뀌면 뭐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 그런 습성들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게 좋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면 마음이 어때요? 막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막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어떤 그런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시작되는 것에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삶과 내 경험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오류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혹시 더 앞서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본질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이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절대로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본질보다 더 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아도 될 때를 잘 분별하고 잘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금식 방법과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나요? 20살 때까지 슈퍼를 하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이렇게 옷을 만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양장점, 그때 양장 다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기성복이 나오면서 이제 어려우셔 슈퍼를 잠깐 하셨다가 슈퍼 정리하시고 다시 세탁소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평생 옷을 수선하시고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장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래 모두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바느질을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리고 다림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가 다려줬는데 저 와이셔츠 저희 아내가 안 다립니다. 제가 다립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한 장 다리는데 한 40초면 다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이게 다 아버님한테 배운 이게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제 기억에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옷들 보면 이런 팔꿈치랑 무릎이 막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져서. 그러면 항상 어머니께서 이 집에 항상 미신과 오바로크가 있으니까 천을 하나 딱 대셔서 막 이렇게 쳐서 그 옷을 정말 이렇게 새 옷처럼 그리고 마치 또 디자인을 하세요. 이쪽만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붙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게 옷이 디자인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으셨던 기억이 제 안에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입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 옷을 댔으면 옷이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옷이 그 박음질한 데가 또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근데 지금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 옷의 한 조각을 헌 옷에 갖다 대면 이게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헌 옷이 어떻게 된대요? 찢어진대요. 찢어지더라고요. 두 개의 원단의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뭘 잘 아세요? 원단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복을 살 때 저희 아버님을 꼭 모셔갑니다. 기가 막히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요. 양복에 저가 양복은 레이온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딱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레이온 성분이 많은 옷이 좀 저렴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 성분이 많으면 옷이 비싸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버지 이게 모 성분 있는 거 사면 되겠네. 그랬더니 영규야 저걸 사면 안 돼. 그래 왜요? 좋은 거라면서 모만 100%면 옷이 어때? 약해 그러시는 거예요. 약하대요 옷이. 그러면 뭐 튼튼한 레이온을 사시죠? 저것도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 레이온 원단은 햇빛을 자주 보면 원단이 붉은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잘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보면 옷 양복 뒤에 보면 여기가 막 이렇게 번들번들 빛나는 양복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저가형 양복이에요. 레이온 성분이 많아서 햇빛을 많이 보면 원단색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원단이 좋은 모 성분을 입으면 옷은 이렇게 품위가 있고 뭐 보기 좋을 수 있으나 원단이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떤 걸 사야 됩니까? 하더니 균형 있게 잘 섞인 원단을 사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들었던 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튼튼한 거는, 견고한 거는 좋은 원단일 때 튼튼하고 견고한 게 아니라 좋은 것과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어떨 때 조화를 이룰 때 이 원단이 정말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이 양복도 이 양복은 제가 혼자 가서 샀네요. 저도 이제 볼 줄 아니까. 근데 지금까지 산 원단 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와 같이 샀어요. 되게 잘 아세요. 그냥 만져보면 이거야. 이거네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을 때 튼튼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과 좀 부족한 부분들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룰 때 튼튼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옷과 찢은 조각 낡은 것이 어떻게 하대요? 어울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희들이 만든 그 그릇이 진리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온 내의 가르침이 그것과 무엇을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그 신앙과 믿음의 견고성들이 더 확실하게 잡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것이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이것을 유지한다고 한들 너희들이 그것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과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연합되어지고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연륜이 많다고 해서 신앙에 견고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연륜과 신세대의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가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교회도 생각이 나요. 교회도 좋은 것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튼튼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떨까요? 약해요. 하지만 좋은 것과 좀 부족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할 때 여기서 연결된 이 끈과 이 천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새 시대 새 복음과 유대인의 관습처럼 전해져 있던 전통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너희들 것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새로운 복음과 그 율법의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교학에서 유명한 학자 중에 폴 히버트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읽은 성교와 문화 인류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은혜와 도전과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그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용어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교사가 복음과 사명을 가지고 제3세계 선교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옳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접한 문화는 아주 좋은 것이고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배경은 미개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문화에서 배우고 경험되어져 있던 그 교회와 복음의 문화를 그 선교지의 문화에 있어서 똑같이 대입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가 마음을 갖고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을 했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가르침을 수용할까요? 수용하지 않을까요?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벌써 선교사 마음에 나는 우월하고 너희들은 미개하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말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제일 이제 피해야 될 것이 이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교지에서만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에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우리 자녀들 이제 너희들의 길을 살려줄게 내가 너희들. 부모님의 기준과 부모님의 가르침이 먼저 되어져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게 돼요. 왜? 그게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와 눈높이를 맞출 때 소통이 되는데 이 부모 역시도 내가 중심, 내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 자녀들이 그걸 수용을 해요? 수용하기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교회 사역 정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설교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그래서 옆에 와서 또 그냥 왔다 갔다 하길래 옆에서 이렇게 있길래 제가 배를 툭툭툭 치면서 마음을 표현했어요. 지성아 고맙다. 고마워. 그래서 옆에 또 아내가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지성아. 뭐가 고맙니요? 배를 치면서 왜 고맙냐? 그냥 고마워 지성아. 이렇게 아빠 교회 사역하는데 도와줘서 어제도 이렇게 막 저랑 아침에 나와서 막 예배 자막 준비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그냥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딱 정말 아름다웠는데 여기서 끝이 안 났어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아빠 근데 그 썸네일 파일이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게 왜 없어? 그게 왜 없어? 너 이렇게 건성건성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 내가 오늘 증명해 보이겠어. 너 일로 와. 하면서 컴퓨터를 열었죠.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딱 썸네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분명히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이걸 갖고 수정해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제가 이제 또 잔소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온 거죠. 네. 근데 어제는 제가 이겼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그들의 눈에서 그 아들의 눈에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우리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 그것이 어그러지고 틀어졌을 때 대번에 우리도 내 중심적인 문화적인 관점들이 이 말로써 언어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소통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들 힘내세요. 네. 이게 이루어질 때 소통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아들이 그걸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직접 가서 로그인까지 해줬거든요. 여기 로그인하면 파일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줘. 근데 못 볼 수도 있어요. 왜요? 토요일 날 자기는 얼마나 늦잠 자고 싶겠어. 또 얼마나 다른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빠를 따라 나와서 돕겠다고 아침부터 따라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겨우 집에 들어가서 잔소리나 듣고 제가 어제 사과를 못했는데 지성아 미안하다. 그냥 잔소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중심된 사상들, 내 경험들이 그게 기본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어떤 가치 차이를 넘어뜨리고 마치 내가 본질이고 진리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변혁은 바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와 변혁도 그 상대방에 대한 수용과 이해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시대에 대한 변화도 그 시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변화와 시작도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낡은 옷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 불과 칼에도 견딜 만한 가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그 옷과 비슷한 천, 그 옷과 어울릴 만한 천이 있을 때 그 구멍난 옷을 보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천, 찢어지지도 않는 가죽을 덧대기 시작하면 가죽은 멀쩡할지 모르나 기존의 옷은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구멍난 구멍을 보수할 수 있는 낡은 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튼튼하고 질긴 가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어떤 구멍이든 어떤 상처난 것이든 그것을 꿰맬 수 있고 보수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낡은 천, 낡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사람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요. 의미는 다 이해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이 지역과 이 민족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변혁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깨끗한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그곳에 갖다 댄들 그것은 유지할지 모르나 기존 것은 오히려 더 찢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낡은 천, 낡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그 옷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과 직장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곳에서 무엇을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실천하는 것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낡은 천과 낡은 사람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돋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조화와 아름다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포도주를 왜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새 포도주는 어느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왜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될까요? 뭐 헌 가죽 부대도 가죽 부대잖아요. 근데 왜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당시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이 자민족 중심주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포도주라는 재료와 가죽 부대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들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가 귀한 줄 아세요? 어떤 포도주가 비쌀까요? 오래되고, 오래된 건 뭐라는 거예요? 발효가 잘 되는 거. 포도주는 발효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막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죽 부대에 넣었어요. 그럼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막 팽창하겠죠. 그 포도주를 떨어내면 다시 수축하겠죠. 이걸 오래 사용했어요. 그럼 가죽의 두께가 어떻게 됐을까요? 얇아져요. 근데 그 얇아진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버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고 새 포도주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사용했던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선포되어졌다면 그것을 담아야 되는 그릇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옛것에 그것을 담기 시작하면 두 개 다 터져버려서 두 개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새로운 이제 그릇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이 보누리 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릇, 어떤 형태를 만들어도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안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담아야 할 그 핵심적인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본질만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다면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은 다양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과거에 다녔던 그 중랑교교회와 세계로교회, 예배의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막 사도신경 안 하고 막 이거 안 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안 해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웃겼던 게 세계로교회가 당시 그때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이때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직 교회들이 예배 형태들을 그렇게 열린 예배 형태를 바꾸지 않았을 때예요. 다 전통적으로 예배 드렸을 때예요. 근데 저희 그때 세계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노회에서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었는 줄 아세요? 야, 저 이단이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저 이단이다, 저 이단이다.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그런데 이단입니까?
아니요.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다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럼 다 이단입니까? 그릇은 시대와 변화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보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담아야 될 복음의 진리는 분명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담아야 된 그릇은 우리에게 맞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이 지역과 이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그 그릇은 세모나게 만들어도 되고요. 네모나게 만들어도 되고요. 둥그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별 모양으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변화를 많이 시도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에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더 파격적으로 바꿀 거예요.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고 있죠. 아마 한 주 한 주 제가 허물을 벗듯이 하나하나씩 빼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꼭 설교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설교하라는 법이 뭐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릇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 담겨져야 될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변화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중에서도 어떤 원두를 좋아하냐면 케냐 더블A 원두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거의 그것만 많이 마셔요. 다른 분들이 아무리 뭐 좋은 거를 권해도 저는 무조건 케냐 더블A. 왜냐하면 그게 저희 입에 가장 잘 맞거든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가정신방을 갔는데 커피를 주시는데 그분도 케냐 더블A를 좋아한대요. 이게 뭐라고 괜히 막 이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런데 같은 회사 원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커피 회사가 있는데 그 레스트빈이랑 똑같은 원두의 케냐 더블A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걸 먹고 있으니까 더 막 내 편 같고 그게 뭐라고. 뭐 이거 괜히 막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도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기 뭐 그 원로 목사님은 저 그 뭐 좋아하시더라? 그 예가체프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그 케냐 더블A 드시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케냐 더블A가 또 맛있습니다. 산미가 더 좋습니다. 그러냐고 케냐 더블A 먹겠다고.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도 계속 그거를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그것이 먹으라고 권면해. 왜? 그게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이 제 안에 제한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잘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에 붙잡혀 있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새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줘도 그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율법의 기준과 너희들의 전통이 아무리 좋아서 너희들한테 익숙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 너희들한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것을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가짐의 태도를 이와 같은 신앙에 잘못되어져 있는 관습적으로 붙잡혀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모두 말은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은 내 안에 딱 고정되어져 있는 틀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그릇을 제가 몇십 년 전에 그 강대상을 때려 부셨던 것처럼 해머로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은 부셔져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릇이 망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막 다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셔지고 그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지금에 맞는 그 복음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빚어가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머를 하나씩 드시고 내 자신을 내리치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어 있는 전통의 관습들, 내 고정관념들을 내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셔져야 됩니다. 그게 부셔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 아직 나이가 어릴 수 있지만 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전통이 있어요. 자신들한테 익숙한 대로만 해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좋은 것을 말해주고 좋은 거를 권면해줘도 그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잔소리로만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뭐 지금에 와서 후회하면 어쩝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릇을 내려놓고 부실 때 내가 진짜 변하고 내가 진짜 변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틀에서 묶여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난스럽고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입술에 버릇처럼 말하는 게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일수록 그 그릇을 깨야 됩니다. 부셔야 됩니다. 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부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그 그릇에 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꾸 과거의 그릇에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그릇에 담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소유하면서 마치 이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그 새 가죽 부대를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담아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제가 지금 7주째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전통이 있어요. 참 웃겨요. 앉는 자리에 그대로 앉으세요. 이야, 웃겨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부터 깹시다 우리. 이거부터 깨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와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번 제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설교해 보려고요. 이제 자, 다 뒤돌아 해가지고 이제 저는 막 의자 배치도 막 둥그렇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원으로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런 자리 위치서부터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적용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와요. 이번 성탄절 어떻게 준비할까 막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막 그런저런 얘기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해요. 25일 성탄절 예배가 이제 10시에 진행이 될 텐데 올 때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10,000원 이하짜리 선물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 짧은 메시지 카드까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이하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10,000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제가 다 가져갈 겁니다. 10,000원 이하의 선물에 마음을 담으시고 성탄 메시지를 짧게 담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가져오신 선물을 앞에다 쫙 놓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랜덤 뽑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하 선물 꼭 준비해 오세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사지 마세요. 다이소에서 사면 안 돼요. 다이소에서 다른 거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담으셔서 좀 그 안에 좀 정성을 좀 담아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좀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또 한번 우리가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규모가 있으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변화의 시도, 새로운 흐름의 시도들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말씀 들고 살아갈 텐데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혹시 낡은 가죽 부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꾸 그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있지는 않고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들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와 같은 말씀 묵상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새 가죽 부대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버려야 할 전통과 관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새 가죽 부대에 온전히 담아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기도했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준비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년도 보여주실 것들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정말 2025년도는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과거에 얽매이고 붙잡혀 있는 낡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 가죽 부대를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새 은혜들을 받아들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고 이 시대와 또 이 지역과 민족과 영광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 더욱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2025년도는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믿음 앞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내 안의 경험과 내 안의 전통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내 안에 관습된 것들로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혹시 고집을 피우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는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가죽 부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가정 속에 정말 이 말씀에 힘있고 정말 변화와 변혁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가죽 부대에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보존하고 잘 사용하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